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34쪽입니다. 창세기 2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건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여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밋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로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천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간을 다 마치고 숨을 거두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다른 나머지 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5년을 살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도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175세보다 더 많이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이렇게까지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라는 점입니다. 남들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향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모든 살아온 날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날들의 총합이 175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5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암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서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주변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매일매일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정리를 잘 했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주고 재산을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5절에서 언급이 된 모든 소유라고 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재물만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히브리적 표현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과 가치관, 신앙 등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오직 그것들만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자신의 가치관과 신앙적인 것들까지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서 살았는가입니다.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는데 이는 그에게 무척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부엘라헤로이는 창세기 16장에 언급이 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후처로 얻은 후에 그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하갈을 쫓아내자 그 하갈은 강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 강야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터져 나왔던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했는데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여기에는 하갈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처럼 미천한 인생도 직접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우물은 어쩌면 복잡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부엘라헤로이는 이삭의 작은 엄마 하갈이 발견한 우물인데 하갈은 이삭의 생모인 사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갈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과 관련된 기억은 집안의 그 갈등을 떠올리게 하는 좋지 않은 기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롱하기도 했던 이스마엘에 대한 기억과 함께 이삭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얼마든지 다른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이삭이 굳이 이 부엘라의 근처에서 살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삭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적인 모습을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살피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또 엿볼 수 있는 것이 본문 21절에 있는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21절을 보면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던 같은 문제에 봉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믿음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굳이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오늘 기도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내일 응답받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60세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략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도해서 곧바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괴로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조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20년이라는 그 발자취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며 당장 보이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5장에서 볼 수 있는 잘 알려진 이야기는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배고픈 상태로 돌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을 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는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그 쾌락만을 위해 사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동시에 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과 육체의 쾌락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소중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인내하지 못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갈등의 순간마다 도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손길을 늘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헛된 것들에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태국 단기선교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